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제 완벽한 환절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큰 거를 저도 느끼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느끼시리라 생각되는데, 이때 이제 참 감기 걸리기가 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을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나누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고센TV에서 이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이제 이 일을 사역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노숙인 분들을 이제 한 번 더 섬기려고 합니다. 2년 정도 전쯤에 한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이제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그때 이제 적지 않은 헌금이 모였었습니다. 150만 원이 넘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납니다. 근데 150만 원이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 가장 그때 필요하다고 그 노숙인 선교회에서 이제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도 많이 구매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 100분이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의 그 깔깔이 잠바를 장만을 해서 그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 전쯤에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을 이제 섬기는 일에 이제 고센TV에서 함께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겨울 되기 전에 이제 벌써 이제 좀 추워지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가 노숙인 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직접 노숙인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직접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숭례문 노숙인 이제 선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기억에는 주일이에요. 주일마다 제 성도님, 이제 노숙인 선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각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전부 다 이제 각자 집에서 어떤 분은 반찬 준비하고 어떤 분은 밥을 지어오고 이런 식으로 각자 이제 준비를 해 오셔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는 숭례문 지하 상가였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서 노숙인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제 분들이신데, 우리는 이번에도 이분들이 이제 그 노숙인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이제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간사님과 다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이번에도 아마 약품을 가장 원하실 거예요. 이제 노숙인 분들이 이제 먹을 감기약, 그리고 이제 진통제, 그리고 몸에 붙이는 파스, 이런 것이 이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걸 가장 필요로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는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으면 약을 장만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에 이번에도 감사하게 그 많은 헌금이 모이면, 저번 주에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추워지니까 한 100여 분 정도가 입으실 수 있는 내복을, 그 내복 가격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한 100만 원 선이면 될 것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 선. 근데 내복 퀄리티가 정확하게 어떨지, 아주 고급의 그런 거를 사기에는 그런 건 비싸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업체 쪽에 연락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이제 좀 혜택을 좀 받아볼 수 있으면은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만을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가격을 깎기보다는 저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이제 협찬식으로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어, 솔직히 성도님들 이제 많이들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을 함께 온라인상에서 도모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직접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 줄 수 있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보조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만해서 보낸다고 해서 모든 노숙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계기가 된다면은 참 이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더 감사한 일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나 다 같은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우리는 치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헐벗고 어려운 구제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픔을 감싸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런 긍휼의 마음 없이 그저 예수님 전해야 돼, 예수님 전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긍휼의 마음 없이 그저 복음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자격이 없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요. 중간 보고를 드리자면요, 일단은 금액은 15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총 5명이 이제 함께 한 상태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영상 댓글란에도 남겨두겠지만 이달 25일까지입니다. 10월 25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성도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외면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함께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를 지금부터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제대로 몰라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성도님들께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믿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믿음보다 더 우선순위가요, 바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말을 우리들이 말로 표현하기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성도님 믿음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 드렸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말하기는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답을 선뜻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여기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중복적으로 사용하지만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누군가를 뭐 누군가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신뢰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표현인데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표현인데요.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 저는 믿음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크게 이견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파생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나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파생되어서 나오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습니까? 고센TV 사역 초기 때부터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센TV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파이널 TV라고 하고, 지금은 그 채널이 남아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은 안 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게스트로 이제 몇 번 영상을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참여했던 영상은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다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저하고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운 커뮤니티 때부터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드린 말씀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셨습니다. 무엇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믿느냐? 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의 포장지를 벗겨보면요, 그 속에 알맹이는 뭐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포장지를 벗겨서 그 상자를 열어보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이게 많은 분들의 귀에 되게 거슬립니다. 왜냐?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시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이런 것을 내가 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치관이라고나 할까요? 그 신념을 따라 살아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듣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부해요. 난 그렇지 않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금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나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표현인데요, 내공처럼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공이라는 말, 왜 중국 영화라든지 중국 옛날 무협 소설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런 내공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막 기를 모아가지고 막 뭐 장풍도 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그게 결국은 뭐냐? 내공을 쌓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변에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주구장창 많이 읽는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앞장서서 한다든지 되게 활기차다든지 그리고 막 뭔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자꾸 이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과연 믿음인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공을 쌓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영화라든지 제가 이제 나이가 44인데 저랑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래곤볼 다 아시죠? 손오공, 카카로트. 저도 드래곤볼 참 좋아했고 드래곤볼 게임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 그렇잖아요. 점점 성장했고 강해지면서 막 나중에는 초사이어인 되고 초사이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아시는 분들은 하면서 웃으시겠죠. 막 나중에 가서는 초사이어인 4까지 나오고 막 엄청 강해지잖아요. 막 기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기가 강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처럼 성도들이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생각하고 좀 따로 노는데요. 생각은요, 그렇지, 제 말에 동의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무의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런 기가 강해지는 것처럼, 내공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내공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오늘은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믿음이 막 깊어지고, 오늘 조금 좀 반대되는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있을 건데 나중에 가서는 맞아요. 내공이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성도님 이게 좀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성도님들께서 좀 귀를 좀 잘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공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내공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를 뭔가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을 키우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됐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됐건 무언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극대화시키고 강화시키려는 것이 내 무의식에 내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믿음이 내공이 아니라고.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돼요. 믿음은요,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무게의 중심을 둔다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게의 중심을 둔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무게의 중심을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제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아시는 내용인데 둘이 똑같이 기도해요. 한번 성경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 말씀을 참 많이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겸손과 교만으로 이렇게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위에 바로 붙어있는 말씀인데 바로 위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의 우리 주님께서 과부의 비유를 듭니다. 뭐냐? 재판장 자꾸 찾아가서 쫄라대는 거, 내 원함을 풀어달라고 다 아시죠?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는데 더 나를 귀찮게 할까? 그냥 들어줘 버려야지. 그런데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두 사람,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따로따로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이어서 봐야 돼요. 왜 주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이 부분을요,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부분을 겸손함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예를 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바리새인은요, 세리는요, 모습이 다른데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께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세리를 엄청 까잖아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한다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세리가 더 못할 수 있어요. 삶의 면에 있어서 겉으로 보는 삶의 경건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세리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리요? 그때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요, 어쨌거나 불의함, 정해진 것보다 더 걷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에 노출이 되기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세리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안 그랬을 수도 있지만요, 이 세리도 그런 다른 세리들처럼 더 취하고 더 속여서 더 받아내고 그랬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 차이들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나요? 바리새인은요, 지금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할 거예요. 토색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자, 이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리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났을까요? 세리는 그런 걸 전혀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장담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 가운데 그 경건의 모습은 좀 떨어졌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혀 안 했을까요? 세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장담 못 하겠는데.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하고 목회자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목회자를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비슷해요. 사람은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비슷해요. 우리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비춰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휴거가 가깝다. 그러면서 휴거에 참여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휴거의 때를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까봐. 구원받는 것,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나 구원에 대해서 같은 말이지만 결국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기의 행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또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게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자꾸 때와 타이밍에 자꾸 시선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수태 많을 텐데요. 그게 바로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일전에 고센TV를 통해서 메시지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에 민감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때 영상을 보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죄에 민감하다, 좋은 현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제재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거시죠. 그래서 죄에 민감해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죄에 왜 민감하느냐,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자기 의가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죄에 민감한 겁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이 시대에 죄에 민감한 사람들요, 안타깝지만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고 싶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해야지. 그러면은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나연민 성도,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생적으로 죄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죄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와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겉의 의식은요, 그렇게 생각은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속의 잠재의식은요, 거기다 무언가를 붙여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의로워야 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구원에 있어서 내 의를 섞으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구원 때문이 아니라요, 마치 태생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SNS, 이런 유튜브나 다른 SNS들을 통해서요, 너무나도 행위주의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그 행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행위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 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중에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걸 의의로 삼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이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로 맞춰볼까요?
나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고 이런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의 의, 내 의, 그래서 내 믿음을 강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은 내공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의 내공은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자리가 바뀌는 것.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무게의 중심을 두는 것.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아닌 주님께 두는 것.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암송한 거라서요. 지금 찾아는 않는데 보지 않고 한 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본능에 가까운 무의식은요, 예수님이 아닌 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 내가 의로워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죄를 멀리 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조건에 어느 순간 스무스하게 섞었어요.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공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올 때,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무게의 중심, 위치가 바뀌는 것. 세리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거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고백한 겁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교만하고 겸손한 것,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옮기는 것. 생각이 혼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신념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가? 내가 만들어낸 이것이 옳은 믿음이다. 그것을 쫓아 살진 않았는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 이건 본인이 알아요.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고 좁은 길을 쫓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했느냐, 이건 자기 양심이 안다고요. 새로 시작하십시오. 나를 믿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